요시는 무소연이라나 요시는 무소여라. 이 말에 어디에 허물이 있습니까? 이 말에 허물을 없애려면은 무엇을 갖다 붙여야 없어지죠? 요시 무소여. 마칠 요자가 시시. 요시 무소요가 여기까지 넷이 되죠? 마칠 요자 수요라고 할 때. 마침을 맞춰 마친 때는 맞춤 바 없다. 그 의례적으로 하나 풀어드리죠. 그걸 열애선 도리로 푸는 것이다. 열애선, 이익구. 그 이익구를 말한 것은 이익구에 떨어지라는 말은 아니죠. 일구를 가르치는 이익구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익구에 가지고 엎어지는 버릇이 있어요. 삽삼조사에 이르기까지는 이익구 소식에서 바로 일구를 천득했는데, 일구는 본래 갖춰졌으니까 뭐 천득했단 말이 붙지 못하지. 그러나 가르치는 말을 가져야지 얻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얻을 것이 없는데 얻었다고 하니까 허물하냐, 그러게. 여기도 그런 허물이 붙어 있다기에, 요시, 무소연. 그럼 어떻게 해야 맞췄다고 하는 그 상이 없어지겠느냐. 여러분, 이 지혜인이라는 걸 잡아낼 줄 알아야 돼. 부처님 49년 설법이 이익구에 떨어지라는 말이 아니라, 이익구는 내내 일구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래서 표를 찢으라.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라. 근데 손가락에서 매달려서 쓰겠느냐, 이게지. 이익구 열에서는 바로 일구를 가르치는 말인데, 여러분 비율을 맞추는 소리를 하다 보니 부처님도 미친 사람이 되버렸다. 왜 절대성을 가르치는 말인데 절대적인 경지는 언어를 통해서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어. 그래서 진언은 불출구라. 참된 말은 입 밖에서 나올 수가 없죠. 나오면 벌써 이익구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격외구가 된다. 격외 소식은 여러분이 그게 바른 가장 직설이며, 그건 바로 읽고 바로 가르친 도리다. 그걸 격외선이라고 해요. 바로 가르친 말씀을 격외선이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방편을 놔서, 방편은 전부 일구를 가르치는 말이지만 말에 가서 모두 떨어지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이 있다. 마침을 마친 때는 맞춘 바가 없다. 뭐 맞춘 바가 있다. 내가 부처다. 거기 머무른다면 그게 부처겠어요? 도깨비지. 마침을 맞춰 맞춘 때는 맞춘 바가 없다. 맞췄다는 생각이 없어. 주번내 세번내 일체 그런 생각이 붙는다면 보살도 아니고 그건 도깨비다. 모든 대성경전 말씀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익구에 떨어지지 마시고 부처님 가르치시는 그 뜻을 바로 보면 일구와 통한다. 그래서 삽삼조사에 이르기까지는 전부 이익구 소식으로서 중생을 교화해서 모두 일구에 개합이 됐다. 그래서 접대도 말씀드렸지만 오도송 자체, 전법계 자체가 전부 열애선 도리로 오도송을 지어 바쳤으며 천법계를 그렇게 해서 받았다. 삽삼조사 이후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부 아르마리를 쳐붙여가지고 견성했다고 들어오니까 그때는 오도송 자체도 격외고요. 격외선으로 나타낸 것을 초사선이라고 해요. 그건 차별지라. 열애선이라고 하는 건 평등지.
또 평등지에 채용이 있고, 일구에 채용이 있고, 이구에 채용이 있다. 대성경전에 나타난 모든 경전의 말씀은 이구, 열애선, 도리로서 채용을 나타낸 뜻이에요. 격에서는 최초구, 마루구라고 그러죠. 최초구는 체를 나타낸 거예요. 격의선으로서 체를 나타내는 거. 그걸 최초구라고 그래요. 또 마루구가 있대요. 마루구. 마루구는 차별지라. 그러니까 조사선 가운데 최초구가 있고 마루구가 있다. 마루구의 낙차를 바로 봐야. 대성경전의 뜻을 바로 보는 게 그게. 근데 아르마리를 쳐가지고 뭐 그런 것이다 하고 열애선 도리를 깨달았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선가감 여기도 그런 해석문에 가서는 그렇게 엉뚱한 굴을 붙여놨다고 이게 백파 강사 스님에게 소견이라. 다른 강사 스님은 감히 여기 혀를 못 댔는데 그 강사 스님은 그래도 좀 참선을 하신 분이라. 그러나 그런 대목에 가서는 큰 실수를 해놓으셨다. 또 전혀 정진하지 않고는 혈 될 수가 없어요. 정진력이 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혈되다 보니 실수를 해놨다.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조사선, 열애선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 열애선은 모자라는 선으로 아직 아르마리가 남고 뭐 더듬을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열애선으로 그렇게 나타나. 그런 부처님이 제2에 떨어지라고 하신 말씀이 되어버리죠? 표울지지라는 말과는 전혀 뜻이 달라져버려요. 뭐 중간만치 거기에 뭐 걸쳐 앉으라고 그런 뜻이 되어버렸다. 그 부처님 뜻과는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해석을 쳐붙여놨다. 그럼 삽삼조사에 이르기까지 오도송을 제어 바쳤으며 너는 견성을 했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백파스님 같이 해석을 한다면 삽삼조사는 아직 모자라는 스님이 되어버려요. 모자란 스님입니까? 그럼 오종가풍 벌어지면서부터는 그런 식으로 아르마리를 쳐붙여서 다 깨들어. 그럼 법문 내용에서 가끔 살쭉살쭉 토른 소리를 한다. 딴소리를. 그러니까 격에 도리를 써가지고 콱 막히게 해주는 게 학자로 하여금.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근데 요새 사람들은 전등념성을 봐가지고 이런 적에는 이런 답을 하고 저런 것은 저런 답을 하고 그런다 그러고 당신이 아니고 그러고 달아난다.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걸 목조 사사배라고 해요. 살피는 눈이 전혀 없으면서 그 본 살림 가지고 비슷하게 하는 거. 의리로 따져가지고. 참의선이라면 참의선. 의리로 따지는 거. 참구가 아니라 참의선을 하게 되면은 근사한 답을 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며칠을 줬으면 근사한 답이라. 그럼 그 답에, 그 공안에는 그 답이 맞다 그러고 또 통과시키고. 일본 선이 전부 그런 선이에요. 한국도 그런 선이 얼마 와가지고 전국에 그런 선을 하고 있다. 그걸 묵조 사선이라고 해요. 귀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을 쳐붙여가지고 알았다는 견,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붙이지 못하게 되는데 생각을 붙여가지고 알았다고 하니까 도깨비구라니. 그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다이 공부를 하셔야지 그런 병통에 걸려서 허송생활을 한다면 아까운 일이죠. 도깨비구리에 처박히는 거죠. 그게 생각에 끄달려서 사는 것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 그래서 삼계가 불 붙는 집이라고 한 것은 지옥이라는 게 불이 붙었으니까 그거 지옥 아닙니까? 그걸 억지로 나누다 보니 천상세계가 있고 아수라, 인간, 또 아귀, 축생, 지옥 이렇게 육도가 벌어진 거예요. 지옥 아래 육도가 벌어진 거예요. 그럼 지구상에는 모든 외도가 생각을 벗어나는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불조의 말씀 외에는 없어. 천부 부처님 말씀 꼬다가 그럴듯한 말을 쳐붙여가지고는 열반이라고 하고 무슨 뭐 도사라고 하고 스님네는 감히 도사라는 말을 함부로 안 비치는데 무슨 뭐 점쟁이도 도사라고 뭐 많대 저기 성북동 거기가 맨 그저 도사점 치고 무슨 도사가 무슨 점을 치는지 그 명사에 가서 여러분이 전부 엎어지면 큰일 나 그 도깨비굴에 처박히는 게. 그러니까 조그만 생각이라도 통했다고 하면 그건 도깨비굴이에요. 그게 귀신굴이고. 중생들은 모두 생각을 의지해서 살아. 외도들이 전부 생각을 의지해서 사는 살림살이다. 부처님 법은 그걸 초로라고 해요. 생각을 의지해서 사는 것은 전부 그게 꿈이라요. 생각을 의지해서 사는 세계가 꿈인데 부처님 꿈을 깨라고 그랬지. 누가 꿈에 잠기라고 그랬지. 그 외도들은 천만 외도가 전부 꿈속에 잠긴 게 꿈속에 잠긴 거. 악몽을 꾸고 산다게. 그래서 꿈을 깨라는 말씀이 부처님 49년 설법이 꿈을 깨라. 그래서 중생들이 미쳤기 때문에 미친 소리를 하지 않으면 안 들어. 그 방편의 말은 미친 소리가 돼버렸다는 게 미친 소리. 도둑놈을 제조할진대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도 도둑놈 속에 가서 더 잘 도둑질을 해오고 그래야 돼. 마음에 없는 도둑질을 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주 제일 도수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내 말 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굴에서 이제 끌고 나오는 게. 부처님이 그런 방편을 쓰신 거예요. 미친 중생들 세계에서는 미친 짓을 같이 해야 따라오지 안 따라와. 그러니까 격외꾼은 바른 본심자리를 바로 들어보인 소식입니다. 그건 재미없다고 그러고 최 물러가고 안 따라오니까 어떡하지요? 같이 미친 짓을 해서 따라오게 만든 게요.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럼 다른 외도들은 전부 거기 거꾸러지게 만들어야 돼. 거기 엎어지게. 그래서 부처님 49년 설법도 거기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허공장경 말씀. 나의 49년 설법이 마업이다. 마구니 소리다. 왜 마구니 소리라고 했지? 거기 떨어질까 봐. 그 손가락을 가르치는 그 달을 봐야 되는데 거기 떨어졌다가는 그 도저히 생사를 벗어날 수가 없어. 꿈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꿈의 세계를 벗어나는 가르침인데 거기 매달렸다는 큰일 난다. 지옥이다. 부처님 말씀은 말씀이 전체가 삼계를 초월하는 방편이지 거기를 조금이라도 집착을 둬서 머무르지 말라는 말씀의 전체가. 외도들은 내내 삼계 안에 있어. 지금 지구상에 있는 퍼져 있는 외도들은 요게 육천 파순천에 가기도 어려워. 파순천 가기도 어렵다. 파순이라는 마왕은 착한 일을 하기는 하는데 불법을 싫어해. 무슨 놈의 마구니가 불법을 싫어해. 요새 외도들 많죠. 불법을 반대하는 외도들. 그래도 착한 일을 나름대로 하잖아요. 그런 종자야 그게. 본래 종자가 없는데 그렇게 미쳤어. 중생들이 가지가지로 미치지. 고약한 습관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미쳤다. 그럼 여러분들은 안 미친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미쳤어. 중생들은 이게 왜 미치광이라? 소승 아라한과나 얻어야 그걸 반미치광이라고 그래요. 왜? 저때 말씀드렸지. 거듭제 오늘 해통하는 날이니까. 생사가 원래 없는데 뭘 벗어나? 생사가 없는데 벗어났다고 그러니까 미친놈 아니냐. 그래서 반미치광이야. 이유가 분명히 때 선가에서는 그렇게 딱딱 넌 이래서 반미치광이고 넌 이래서 웬 미치광이다 이게요. 이걸 벗어나는 말을 해야 돼. 그럼 벽지불도 마찬가지지. 속성님. 그분은 12인연법을 깨달았다. 12인연법을 깨달으면 그 업감연기에서 벗어나는 게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여러분 업에 끄달려서 업의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 업의 둘레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어느 정도 예의만 철저히 익혀도 전생에 이제 원수진 것이 이게 나타나면 그저 죽도록 밉다. 그 칼로 당장 찔러주고 싶은 마음에 충동하는 게. 왜? 전생의 원결진 그것이 충동을 하는 게. 죽도록 미워. 다른 사람은 다 이쁘다고 하는데 혼자 죽도록 밉다기에. 왜? 전생의 원한 관계로. 그런 까닭으로 술 취하는 경우는 그렇게 칼로 찌르고 개질하는 게 요새. 그래서 요새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요. 사회 풍조가 탁해져가지고 업대로 놀아나는 시대. 짐승들은 그러니까 그 업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사는 게요. 그럼 사람 세계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의를 익히고 그 범위만 철저히 지켜도 그렇게 충동한 대로 행동을 함부로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의 범절이 분명하고 사람의 그 자기 습관만 그대로 익혀도 그런 못된 짓은 안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죠? 조금 성질이 나서 확 뒤집혀서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그게 위험합니다. 부지런히 수행을 해서 그 성질내서 확 뒤집히는 그런 일 참으로 위험하니까 비춰가지고 그걸 가라앉혀야 된다. 무슨 죄를 저질러가지고 어떤 지옥에 처박힐 줄 모르는 게 어풍이 불어가지고. 왜? 자기 몸뚱이라는데 너무 집착이 돼가지고. 자기랄 것이 없는데 자기라는 걸 세워가지고 몸뚱이에 집착이 돼서 내다본다고 해가지고. 그 습관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거 한 50독을 하면은, 본래 나랄 것이 없구나. 조그마한 몸뚱이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걸 내라고 하고 그렇게, 예? 고약한 짓을 하고. 이걸 그래서 50독 하시래. 그럼 그게 생각으로 떠올리니까 벌써 정신 차릴 수 있는 힘이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풍에 불려가지고 그 행동을 그대로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예법만 그대로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습관이 돼서 안에서는 충동을 하지만 그렇게 몸으로 행동을 안 한다. 근데 요새 풍속이 어쩌죠? 그저 마음대로라, 그저 마음대로. 벌개벗고지라는 시대. 조금 있으면 뭐든 이제 벌개벗고 시내에도 돌아다닐 거예요. 옛날에 어디 그랬어요, 이게? 여자들이 돌아다니대. 발레 춤을 춘다나 뭐 지랄 춤을 춘다나 그래가지고 착 달라붙은 옷을 텔레비에 갖고 보니까 그런 그걸 춤이라고 추고 자빠졌어. 그 사람들은 아주 귀가 아프도록 싫겠지. 그러나 그 춤을 좋아하면 짐승이 되는 게 이게. 애생에 이제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그 춤을 춰가지고 그때는 모두 헤헤 하고 좋아했지만 그 다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엄청난 게 그 과보가. 그래서 이 예술인의 말단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것을 전부 만중생에게 많은 사람에게 부푼 그런 과보만 풍겼기 때문에 그 과보가 오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 예술인들 뒤를 모두 살펴보시라고 통계적으로. 또 만중생을 이익을 많이 줬으면 이익을 준 대가가 그대로 나타난 게 그걸 인과라고 그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면 들뜨게 하는 과보가 자기가 받는 게. 많은 사람을 모두 조용히 가라앉히는 그런 인과를 씨를 퍼뜨렸다면 그런 과보를 받는 것이고. 이건 어길 수 없는 법칙이다. 그게 망상의 법칙이야, 망상. 그 망상의 법칙을 깨달아 이걸 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인연법을 깨달으면은 그 망상의 법칙을 초월해서 그 범법을 하지 않는다. 그걸 초탈하는 게, 그걸 초월하는 게. 그렇지 않은 중생은 거기 업에 끄달려가지고 그 생활,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망상의 법칙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중생들 스스로 그 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런 법도로 돌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을 12인연법을 깨달은 독각은 알고 계시다.
부처님의 더 훤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발견해가지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방의 모든 불보살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땅에 엎어진 사람 그걸 짚고 일어나야 되겠다. 그 법칙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걸 먼저 일러줘야 되겠다. 알든 모르든 그 법칙은 어길 수가 없이 그대로 돌아가더라. 노장 같은 이도 그 인과법을 잘 몰라. 그게 자기 부인을 해서 물독에 빠져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말 하다가는 뭐 너 이거 다 못하겠고. 공자님 같은 이는 인과법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 죽인 원수는 당장 갚으라고 그러고. 인과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다기야. 그럼 지구상에는 모든 종교가 다 본래 마음을 깨달은 분이 말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문 중에 들어와서는 성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성인 성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불법문 중에 들어와서 성인 성자 붙이는 그런 지위가 수다원과 건강경에 나오죠. 수다원과 다시는 타락함이 없다. 결국 성불하고 만다기에. 그런 생각을 통일해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나 다른 외도들은 요새 그럴싸한 책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술도라고 그러죠. 요술.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늘 이것만 테프나무 잘 여기 강의를 들으신 분이니까 그것만 자꾸 반복해 들으시면 돼요. 며칠 동안 쭉 계속한 그거 요지만 오늘 딱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외도들의 모든 도는 요술이라 요술. 요술의 힘도 나온다기에요. 보통 사람의 10배, 20배, 100배, 200배 신기한 힘이 나와. 신통력이 나와. 노력한 것만치 나온다. 그러니까 그걸 도라고 필만하다. 그래서 외도가 그렇게 극성을 두고 이것도 도다고 편다게. 자기도 쏟고 앉았고 남도 속게끔 선전하고 다니게. 이런 힘이 나오니까 이거 도가 아니냐게. 너도 해봐라. 해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 그걸 요술도라고. 왜? 요사스러운 생각을 묶으면 통일시키면 꼭 힘이 나와요. 왜 요술이라고 하느냐? 요사스러운 생각이 묶어져서 나오는 힘이니까 요술이라. 그래서 써먹으면 도루묵이가 되고 써먹으면 도루묵이가 되고. 도술은 뭐냐? 요사스러운 생각을 항복받아서 나타난 힘이기 때문에. 그것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요새 구하는 거 가만히 들으면 전부 요술을 구하고 있어요. 요술만 나타나면 아우 그분이 도인이라고. 그래서 하는 건 지랄도인이라고 그러죠. 지랄도. 왜? 여러분의 이 번외망상이 지랄병이에요. 아주 수악한 병. 아주 고치기 어려운 병. 여러분이 눈이 아는 체고 눈, 귀, 코, 혀, 몸, 뜻 지금 그것이 육적이라 그놈이 도적놈이에요. 여기에 놀아나는 게 전부. 여기에 놀아나는 도라 외도는. 부처님은 이것을 항복받아야 된다. 눈, 귀, 코, 혀, 몸 지금 생각에 놀아나지 않는 힘을 얻어야 된다. 거기 끄달리지 않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 방법을 가르친 게요. 그게 소승을 해도 부족하고 대승을 해도 부족하고 최상승이라야. 대승은 최상승에 들기 위한 방편이다. 그래야 가장 안전권이다. 그게 자기 본심이라. 그러나 소승 수다원만 증해도 결국 타락은 없다. 100이면 100 다 올라온다. 그래서 성자를 붙인 게요. 함부로 붙인 게 아니야. 나는 다시는 타락함이 없는 힘을 얻었다.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전부 요술에 가서 놀아나니까. 전부 요술만 부리면 그 신통이. 요술통, 신통, 조그마한 신통. 여러분 뭐 생각 움직이는 걸 알고 내일 모레 일어나는 거 대충 이렇게 맞춰보고 맞다고 엎어지는 거. 그건 귀신들, 웬만한 귀신이면 다, 귀신 뒤집었으면, 무당들. 그런 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무당은 난 무당이라 그러고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지. 그대로 무당이면서 하는 척하고 하는 게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쏘가 앉아있는 게. 그게 능엄경이 그런 말씀 해놓으셨잖아요. 경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돌을 닦아 들어가다가 50변마에 걸리는 이야기예요. 그때 그 경계에 나다가는 마섭이 돼가지고는 천지우주를 내가 창조했다 그러고 또 창조신이 따로 있다 그러고 그렇게 삿된데 빠져. 귀신이 들려가지고 모두 그게 3년들이 이렇게 자꾸 변화가 돼. 3년을 못 넘어가. 권태가 나서. 자꾸 갈아들이는 게. 그럼 나중에 와서 20년 후에 7번 정도 갈아들죠? 그럼 지질이 귀신이 돼. 그게 알아맞추는 것도 시집살이만 심어요. 애당초에 영특한 귀신이 와야 그렇지, 애당초에 지질이가 쉰다면 시집살이만 심하게 하는 게 아주 친절히가 난다.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한번 외도들을 살펴보시라. 무당도 살펴보시고, 무당도 간일인 무당은 좀 영해요. 다 영한 것이 아니라 영특한 귀신이 좀 영한. 10년 후에 보시오. 20년, 30년 후에 보시오. 지지리가 돼야 안 됐어요? 요새 안수기도 한다는 그런 무리들도 똑같아요. 20년 후에 한번 살펴보시오. 부지런히 써먹을수록 그게 쉬매해. 조금 간직한 사람일수록 더디매하고. 신선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선도도 자꾸 산으로 피해 다니잖아. 그 도시 가운데 와서 이러고 보면, 그 무슨 타락했다고 자기네끼리도 만나주질 않아. 그건 타락한 신선이라고. 불자들도 그런 게 많아. 조계사 법당에 많아. 그렇게. 눈꺼풀, 콩꺼풀 뒤집어 씌운 그런 보살이 많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아. 그런 기분. 여기도 계신가 본데, 더. 그렇더라도 이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서 그 기운을, 또 그런 기운이 왔으면은 미워해서는 못 써요. 모든 중생은 미워하는 건 질색이야. 이쁘다고 그래야지. 전부 이쁘다고 그래야 돼. 인연이 있어서 들어온 거 이게. 전생에 그런 기운이 들어옵소서 그러고 기도를 해서 온 거 이게 전부. 금생에도 여러분 산신기도 하고 칠성기도 하고 약손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무슨 신경 그런 요물보살들 많지? 조계사에 많아. 전국 사찰에 많아. 금생에 이루지 못하면 내생에라도 그게 신의 기운을 부르는 게 이게 전부 전생에 불러서 온 거예요. 전부. 남녀가 연애 거는데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 맞장구를 쳐야지. 남자가 꿋꿋하게 끝까지 이렇게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여자들이 와서 자꾸 꼬리를 치고 여수짓을 하면 눈이 마주친다. 그래가지고 연애를 가. 똑같아. 귀신이 들어오는 것도 전부 연애가 서 들어온 거예요. 사귀어서 들어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렇죠. 길가에 가는 거지도 그렇고 전부 주인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와? 처음에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게. 전부 허락이 시 들어온 게. 들어올 때는 언제고 함부로 내쫓아버려요. 그 나갈 땐 가만히 나가겠어요? 들어온 것을 왜 미워하느냐, 언제는 들어오라고 그러고, 금시 싫다고 그러고 여수짓을 해.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러고, 나갈 바엔 너 죽이고 나간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받아. 그래서 그 귀신을 그런 기운이 있으면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법에 같이 귀해서 같이 성불을 합시다. 같이 성불하자는 뜻으로 경을 읽어서 부처님 법에 귀시켜. 당신은 귀신 아니냐, 그 귀신 세계로 가라, 이게요. 모두 자기 갈 바를 가야 된다, 이게요. 학생은 학생 입장에서 공부해야 되죠? 그걸 탈선해가지고 어른 행동하고 무슨 집안 간섭 보고 뭘 간섭 보고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이 많으면 나라 혼란이 와. 그 미친놈이라. 자기 집안, 자기 망하고 자기 집안 망하고 나라 망하고 다 망할 지랄이. 그런 것이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많으면 큰일이라. 그 부처님 법은 전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일에 충실하라 그게요. 귀신에도 그 법을 가르치는 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부터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는 게. 그래서 절에서 치는 기구는 전부 번뇌를 쉬게 하는 게. 다 쉬게. 대종소리 들어보시오. 꽝꽝 해넘어갈 무렵. 또 아침 새벽에 그 종소리만 들어도 그 펄펄 끓는 물에다가 찬물을 하나 한 바가지 끼얹으면 조용해지는 것 같이 번뇌가 쉬는 자리.
그런 거 못 느끼지? 목탁 소리 모두 절에서 키는 기운 그래. 외도들이 키는 기운 저거는 왜 이렇게 충동적을 쳤죠? 들썩들썩 미치게 만드는 게 미치게 충동을 쳐가지고 자기 정신을 바로 차려서 안정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 들썩거리는 마음을 안정을 시켜서 자기 집안을 자기를 우선 다스리고 그래 자기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이익이 있는 것 마치 자기 집안에 이익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 고을에 이익이 있잖아요. 그것이 더 나아가서 나라에까지 이익이 되는 게 그것이 더 나아가서 만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게 요새 여러분 생각이 어떻지? 나 하나 좀 그저 공기도 오염시키고 그저 뭐 하이타이도 수없이 3배씩 풀어서 그저 집안 망하게 석 달 여러분이 조금만 그거 전략하시면 3배씩 타서 써야지. 여자들 가만. 하이타이도 3배씩. 그럼 용도를 읽어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오염도 덜 돼. 그럼 한강 오염도 훨씬 덜 될 텐데. 나 하나 좀, 그리고 집안 망할 짓을 하고 있는 집에서. 예? 나 하나 좀,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험법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전부 보험법자들이 여러분이. 또 자녀들도 그렇지. 아무도 없으면 그 전기불 끄면 때는데 그냥 환하게 켜고.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전기불을 환하게 켜고. 뭘 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벌써 남용하는 거. 헛다이 쓰는 거. 이것이 전부 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만 못 빌어? 그 정신을 바로 고쳐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버릇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 이런 설법을 하는 거예요. 행동은 그렇게 꺾고. 또 남의 것이라고 목욕탕에 가서 그저 물을 찹찹찹찹 흘려가지고 그런 사람 목욕탕에 전부 온다면 목욕탕 아마 경영할 수도 없어요. 물을 채 빼버리는데 몇십 배. 처음 시작해도 또 막아놓으면 또 그래. 그게 버릇이 그렇게 고약하다 이게요.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그 사람은 박복한 사람이에요. 박복한 사람은 박복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문을 의지해서 그런 걸 자꾸 막아야 돼요. 또 호흡도 그래요. 안에 들이쉬는 숨이 많아야 되지 내뿜는 숨 기운이 더 많으면 그 사람은 자꾸 탈진이 돼요. 예? 집안 부강하게 되는 것도 그렇죠. 수입이 많아야 돼, 지출보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저 퉁퉁 쓰고 빚지게 남편을 애매기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집안 망한 사람도 많다. 예? 수입을 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저 지출만 많이 해서 빚지. 그리고 사기꾼이 돼서 도망들이. 그것도 박복한 거죠. 뭐 그래. 그 숨기운도 그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이 더 길면 그 사람은 기가 빠져서 병이 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모든 중생들의 잘못된 버리장머리를 고치는 방편이다. 그 잘못된 버릇을 다 고치면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심이 드러나면 어떤 입장이죠? 여러분은 몸뚱이 하나의 주인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공이라고 외치신 게 49년 세계죠. 네 조그마한 가죽 주머니 하나의 주인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다. 내 실력을 봐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앞에 자랑을 한 게 자랑은 해 쫓아오지. 내가 이런 능력을 다 봐. 그 가지가지 이제 보여주지. 너희도 나와 똑같다. 내가 왜 너희를 속이겠느냐. 그래서 내 말을 딸고 찾아. 근데 여러분이 멍텅구리가 돼서 전혀 정신을 안 차. 그 외도들도 이제 와서 내 말 들으면 그놈들은 기맞고 도망가 고집이 꽉 차가. 조그만 요술통에 하나 터져가지고 조그만 실통에 또 많은 자기를 추정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지가 어른 노릇하려고 안 와. 부처님 당시에 그 많은 외도들이 자기 권속을 데리고 부처님께 귀한 그런 외도들도 많죠. 우선 가섭전자 또 이 목련전자 이런 분들이 전부 그 외도 속으로 계셨다가 그 무리들을 모두 끌고 왔다. 사리걸 전자 같은. 그래 그 외 다른 외도들은 기맞고 도망을 갔다.
그걸 왜 되나?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르게 가르쳐주면 귀에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사기꾼 짓 하려고 안 해. 무슨 사기꾼이냐? 자기를 속이는 사기꾼. 자기 마음을 알았다고. 알긴 지랄을 알아.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알았다고. 자꾸 바깥으로 구한다고. 그렇게 해서는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쪽을 이제 보세요. 215쪽 보세요. 215쪽. 네 가지 큰 법칙. 소린 불에서 돌아앉아 있는 따위로 평상물이란 것은 아이요 본분이란 것은 상승은 모르노라 한따위요 이를 꾸민다는 것은 닮아 대사가 알지 못하노라. 고백하리하리란 것은 한 하루 온다 생각하는 말이를 끊어버리는 것이 참회로 완전 사과하리란 있기만 내쏘아도 모든 마구의 머리가 터지는 것이요 단지하는 데까지가 그린다 보이는 불목구마이란 것은 그 상대가 콧구멍이 있는가 없는가 탐지하는 것이요 또 한 가지 이에 말한 세 가지 현과 네 가지 현과 주인 같은 것들을 다 갖추어 있는 것이다. 여덟 가지 방망이 영을 내려서 이치에 쏟아가게 하는 것과 닥치는 대로 스러워려서 바르게 하는 것과 이치로 내버리고 다른 것까지도 쳐버리는 것과 법칙에 책망하는 것들은 벌을 주는 방망이요 종기에 맞도록 하는 것은 방망이요 비대도 하며 차례도 하는 것은 말이 부는 방망이요 함부로 쓰는 것은 눈만 방망이요 공부와 성인을 함께 쓸어버리는 것은 다른 방망이니라. 이와 같은 것들은 하길 인재중에가 복만이 될 뿐 아니라 위로 모든 부처님으로 아래론 중생들께 이르기까지 다 제대로 갖추어 있는 당연한 일이다. 만약 이것을 여의고 설법한다는 것은 온전히 거짓말이다. 임재의 할과 덕산 할과 덕산의 방망이가 하나는 것이 없는 이치를 철저하게 사무치어서 니까지나 온치만큼 비틀과 끝없이 자유자재하여 벌리먹고 전체로 한덩어리를 이루어서 남김없이 되어가지고도 불러서서 문수와 오열을 경계를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실상대로 말하자면 부분도 두께
내가 힘을 펴지 못하는 것이다. 시퍼런 칼날 다치지 말라. 이빨물에 피는 무술과 대장부와 부처를 보나 조사를 믿을 같이 하여야 한다. 만약 부처에게 매달려 구하는 것이 있으면 부처의 험매에 있는 것이요. 만약 조사에게 매달려 구하는 것이 있으면 조사의 험매에 있는 것이 된다. 무엇이나 구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고통이 되고 간단히 없는 것만 갖지 못하리라. 조사도 원수가 지보라 하는 것은 첫머리에 바람없이 물결을 일으킨다. 한나를 맺음이요. 구하는 것이 있으면 다 고통이 된다 하는 것은 딴 것이 없다. 다 그대로 옳다 한 것을 내는 것이요. 이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는 것은 생각내는 본업이여. 버린다 한 것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천하 사람의 혀끝을 앉아서 끊게 되며 나고 죽는 다른 바퀴가 저절로 멈추어 지게 되리라. 난리를 평정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기를 하선사가 목구를 살라버린 것과 웃는 선사가 배가 준다는 것과 효과가 부처님을 아니 무료한 것 같은 것들이 모두 요사한 것을 꺾고 바른 것을 드러내는 수단이니라. 드러나 일명은 너할 것이고 자고새 노래하고 온갖 곱게 피는 저 강남상원놀이 언제나 늘 크여나무 여기 이제 그 임재가풍의 이 법로에 대해서 저번에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죠. 법로. 삼현 중에는 삼현은 체중현, 구중현, 현중현. 체중현이. 체중현이라고 하는 것은 삼세일념. 여기 삼세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아닌 생각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 아닌 생각. 생각 아닌 생각은 어떤 지경이라야 생각 아닌 생각이죠? 화두정에 드는 경지를 삼세일념이라고. 거기서 확연히 나타난 것을 삼세일념. 여기 말머리에 쫓아가서 뭐 과거, 현재, 미래에 한 생각으로 통일하는 걸 삼세일념은 그건 잘못 보는 거예요. 화두일념. 화두는 생각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화두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생각이에요. 왜? 화두는 여러분의 본심을 바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의심은 앞생각, 뒷생각이 딱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제일 가까운 표현으로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앞생각, 뒷생각이 끊어져서 무념이 됐다는 뜻이에요. 무념.
무념의 상태를 계속한다는 말을 일념이라고 그래요. 이 말머리 쪼져서 그래서 염불해서 여러분이 나무아미탑을 그렇게 해서 일념하는 거나 화두 일념은 똑같은 줄 안다게요. 그래서 책자 쓴 거 보면 전부 이것을 잘못 보게 되면 전부 잘못 보는 게요. 그게 허리 차면 천지행이에요. 이걸 잘못 보니까. 또 묵조선과 묵조사선에 대해서 잘못 보니까 그 뜻을 어기니까 전부 서장을 거꾸로 보는 게. 예? 묵조선은 바로 묵조다. 예. 그래서 저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잠잠해지겠느냐. 잠잠한 상태는 어떻게 해야 잠잠해지겠느냐. 추번뇌, 세번뇌가 어떻게 해야 움직이지 않겠느냐. 여기 잠잠묵자는 그런 뜻이에요. 일체 추번뇌, 세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안 일어나겠느냐. 천태지관을 적용해도 추번뇌, 세번뇌가 작용. 추번뇌도 작용하고 세번뇌도 작용한다. 왜? 관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천태지관법도 마찬가지죠. 오직 화두관을 파루만 하면 추번뇌, 세번뇌가 딱 쇠버려요. 파루해서 계속하면 파루 통한다. 그게 묵조로 참으로. 거기서 용이 나오는 게 줘요. 근데 무슨 화두가 없이 무슨 어쨌다고? 코를 쨌다고? 지랄을 했다고? 참 지랄 같은 소리가 세상에 퍼져나온다. 가나는 그 말의 뜻을 바로 본다. 말 뜻을 바로 보는 게 가나라. 말의 뜻을 바로 보면 번뇌가 다 쉰 상태. 세번뇌, 초번뇌가 작용 못하는 자. 그걸 열애체라고. 그게 똑같은 게 사선은 그렇지가 않으면서 조금 화두가 길드는 말은 아르마를 첩쳐가지고 화두가 없어졌다고 그러고 지랄라고 자빠졌다고. 죄진 놈이다. 그래서 죽을 쌌죠. 아주 수악한 삿된 놈이다. 귀신이다. 귀신 같은 놈. 그래서 귀굴이라고 하죠. 흑사나 귀굴. 또 죽은 놈이다. 그게 다시 언꾸를 의심해라. 서장이 그렇게 나와 있다. 근데 그 묵조선과 묵조사선 죽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잘못 풀이하니까 그것 때문에 잘못 뜻이 거꾸로 돼버린 게 그것 때문에 그거 해석을 잘못 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서장을 파치 보시라. 그게 잘못돼서 그래요. 그게 그렇게 가끔가다 실수를 크게 해놨기 때문에 그게 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념도 마찬가지라. 화두 일념해라. 그러니까 일념의 뜻을 잘못 보니까 그렇게 두루뭉실만 염불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나 화두 위단동로하느라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똑같다고 하는 사람 하는 이가 많아. 시내 가운데 나와가지고 많은 청중구만 혼란을 일으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일념이라 그러니까 그걸 구분 못하고 그렇게 죽방법을 쓰는데 죽을 쓰는지 팥죽을 쓰는지 그래. 그러니까 여기 일념은 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보조 스님 첨수에 대해서도 견성한 후에 보림이라는 말을 첨수라고 할 때 이건 격이 다르다. 닦는다는 생각이 없는 닦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우선 보조스님이 견성하기 전에 했건 어떤 건 이론은 맞다. 그래 선가에서는 도노 보림이라는 말. 교관말을 응용한다면 첨수라는 말을 하되 이게 격이 다르다. 그래서 닦음이 없이 닦는. 이게 체중현도 그런 뜻이에요. 이게 체중현, 구중현. 구중현이라는 게 화두.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삼분. 이런 언꿀. 조사스님네 그 언꾸다. 조사스님네 이 언꾸 던져놓은 것은 여러분의 본심 경계를 바로 들어. 바로 즉설하십니다. 방편이 아니고. 그럼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의리적으로 따져드릴게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부처님은 준동함령이 개유불성이라고 했는데 조주는 무라고 했다고요? 그럼 부처님도 거짓말을 안 하신 분이고 조주스님도 거짓말을 안 한 분인데 이걸 쪼개볼게요. 이걸 잘 들으시라고. 부처님은 방편으로 준동함령이 개유불성이라고 했다. 방편으로. 방편의 말씀으로는 옳다고요. 즉설로는 말을 맞지 않는 게요. 부처님은 방편의 말씀을 하셨대요. 준동함령이 개유불성이다. 방편의 말로는 오라. 그럼 방편의 뜻을 바로 보면 되는데 거기서는 의심이 안 걸린다고 해요. 그래 조주 스님은 본심 자리에서 바로 즉설하신 거예요. 바로 일러주신 거예요.
그게 의리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또 다 맞아. 그럼 여러분이 방편에 가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개유불속이라고 떨어지잖아. 불천 방편의 뜻을 바로 봐야 되는데 거기 떨어지는 버릇이 있다. 그럼 두 분이 다 살아나지? 언젠 죽었나? 여러분이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 49년 설법을 때려 부수는 말을 하잖아요. 그건 미친 소리다. 이게 미친 소리. 중생들이 미쳤으니까. 뭐 아무것도 하고 뭐 수학한 그 사계에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불성이 있다. 그러면서 생각을 그래 가지고 부처가 있다고 그래. 거기 엎어진다. 그게 도깨비 굴인데. 그러자면 안 쫓아와. 그걸 참으로 때려 부숴서 참부처를 드러낸 거예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한 것은 참부처를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따져드는데도 아른아른하고 아득해서 못 쫓아 들어오시겠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진하셔야 그냥 정광석화가지고 싹 들어오지. 그러니까 체중현, 구중현, 현중현이 셋이 하나다이에요. 체중현. 현중현은 뭐야? 양구하고 방하고 할하고 그렇게 법을 쓰는 걸 현중현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씁니다. 셋이 하나라. 그럼 일구 가운데 이 사면이 갖춰졌다. 또 일현 가운데 삼구가 갖춰졌지. 일구, 이구, 삼구. 일구는 뭐죠? 조사선. 이구 여러 선돌이. 의리로 말하는 이것이 다 갖춰져서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일현 중에 삼구가 갖춰져 있고 일구 중에 사면이 갖춰졌고 일현 중에 삼구가 갖춰졌다. 여러분 이거 아르마르다 이거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이거 이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도로 아득해가지고 딴소리해. 또 딴소리래. 그래서 강사는 암만 해도 못 알아듣는. 그냥 아무나 아득해져 버립니다. 자기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왜?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1초 동안에 6만 3천 번 변덕을 뜨기 때문에 생각을 다 쳐붙여가지고 오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못 쫓아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 이게 그거죠? 아주 까다롭게 굴리는 대목이 다 나왔죠? 그거다. 사묘. 조죽기요, 조죽용이요, 조용동시다. 또 사빈죽구가 나오네? 빈죽구로다 눈이 있는가 없는가 가려낸다. 빈죽구로 가려낸다. 또 사료관. 또 사할. 할을 하고 방하고 현중현 또를 막 써나가. 그 할의 종류도 4가지가 있다. 또 방망이 치는 건 8가지 종류가 있다. 이것을 낱낱이 가려내야 돼요. 법담 한두에 그걸 낱낱이 가려내야 돼요. 의리적으로. 못 가려내는 건 아니다. 못 가려내면 아니다. 다세에 참말하려면 격외담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의리로 맞춰내라 그러면 더 어려워. 의리로 맞춰내면 쩔쩔매. 격외담은 뭐 들은 풍을 툭탁툭탁 하면 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리 오너라 그러면 도망을 가. 의리로 초근초근 따지면 꼼짝 못하네. 꼭 잡히는데. 경계를 물어보는 게 의리로 따져서 경계 어디 가서 처백했는지 꼭 물으면 안 하고. 삶소리가 다 깨져 나온다. 들은 풍월인지 아닌지 탁탁 다 잡아내야 된다. 이잡듯 하는 게. 이것이 여러분이 확연해질 때까지 공부를 해요. 뭘 알았다고 그래. 도깨비들이 많아. 열반된 도깨비가 되려는지. 예? 수확한 도깨비가. 그러니까 일심으로 정진해서 이것이 확 들여다 보이거든. 들여다 보였을 때까지 공부하지. 예? 이 뜻이 확 돌아갈 때까지. 그 전에는 수확한 그 요술구덩이에 빠진 게 이게 청계천 물에다가 모욕한다는 식이야. 예? 그래서 피부병 옮아가지고 온 세상을 그 전염시키려고 수확한 환자가 문둥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쓰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청계천 물에다가 모욕해가지고 피부병 얻어가지고 온 세상을 혼란을 일으키려는 그런 식이라. 청계천 물인 줄도 몰라. 세상의 모든 외도들이 전부 성악한 청계천 물이에요. 그게 아무짝에도 못 쓰는 물. 눈에다 넣으면 눈병이 나고 코에다 넣으면 코병이 나고 입으로 마시면 온 세상 그냥 아내가 시끄러워서 야단이고 그럼 겉에다 적으면 괜찮을까 하고 겉에다 몸에다 바르면 온 부스럼이나 청계천 물 길어다가 모두 그렇게 해보시오. 혼란 안 일어나. 세상에 모두 퍼져 있는 종교가 너무 청계천 물인 줄 아시오. 그걸 길어다가 모두 입에다 넣고 코에다 넣고 뭐 세수한다 그러고 모욕한다 그러고 그랬다니 큰일 나. 자기 몸서부터 흘리나. 근데 미쳐서 그것도 몰라. 얼마나 미쳤는지 그걸 모른다. 그래서 분별해 드리는 게
부처님 법은 이게 증류수와 같은 맑은 물에다가 모욕시켜드리는 건데, 근데 몰라. 얼마나 미쳤으면 청계천 물인지 증류수에다 모욕시켜드리는지 이걸 구별 못한다고요. 이 성가광 강의 한번 들으신 것은 증류수 같은 물에다 모욕시키고 그걸 입으로 잡수고해서 아무 혼란이 안 일어나는 그런 살림살이라. 그게 살림살이라고 해요. 살림. 여러분이 도깨비 살림을 한다. 왜? 청계천 물기로다가 모두 입으로 잡수고 코에다 놓고 하니까 혼란이 일어난다. 그걸 몰라. 형단이 없는 살림을 하시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 살림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무엇인 줄은 좀 구별이라도 하게끔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여기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생각, 에이, 저 부처님 보면 미쳐서 그랬다고 그러시겠지. 그러시건 말건 나 할 일만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분은 더 큰 지옥에 빠질 거야. 왜? 얼마나 어리석으면 도로 거기다 갖다 처비칠 이야기야. 왜? 자기 그 사상에 합리화하려고. 요새 모두 합리화시키는 시절이니까. 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잘했다고 그러고 방패내기를 하고. 그건 못 쓰는 버릇이다. 사회 모든 풍조가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갖다 뒤집어쓰고 이제 합리화시키고.